할렐루야. 우리 유대절기로 로시하샤나라고 해서 첫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데요. 학사메아라는 이 인사말이 있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10여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한 아침 또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부엘세바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측면들,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하나 둘씩 이제 7가지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엘세바, 지난주 주일 오후 시간에 부엘세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어서 화친케 되어지고 그곳에 머문 곳이 부엘세바였어요. 암양 7마리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동일하게 똑같이 또 아비멜렉과 그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가 부엘세바에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7의 우물,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7이에요. 그래서 맹세란 뜻도 있어요. 맹세의 우물 혹은 7의 우물이라는 그 이름이 또 붙여지고 아마 그때 붙여진 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 그 모습까지 이렇게 환원되어져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이 일반적으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엘세바에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그 부엘세바에 왔을 때 아비멜렉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어떤 눈치를 채냐면은 저들이 굉장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성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그럼 화친 맺자라는 거예요. 힘이 어느 정도 나타났을 때 막 제압하려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타나니까 이건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 부엘세바, 그 7의 우물에 대한 여러분 그때 당시 목축한다든지 중동의 땅에는 우물이 없으면 문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물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곳에 마을도 생기고 삶도 생기고 이 부요함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넘치는 능력, 한두 개 넘치는 게 아니라 7개의 우물,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신 안식, 이러한 것들의 넘쳐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적도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를 보아서 화친을 요청할 정도의 그러한 장소가 사실은 부엘세바였어요. 7개의 우물, 7개의 축복. 이것이 성경 안에 좀 알레고리컬하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연결해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쭉 가면 갈수록 창세기에 나타난 7 우물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7 영이라는 표현을 이사야서도 쓰고 요한계시록에 쓰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계속 7 영에 대한 하나님의 7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그 충만한 완전한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의 영적으로 보면 구약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본래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깊이 판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해석들이 가능하게 되어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정말 그런 것인가 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우물가에서 생수에 근원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셔라라고, 성령을 마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초막절 맨 끝에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라고 그 우물에 대한 얘기, 생수에 대한 얘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 기간 14일, 요 10일 동안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준비하고 하는 그 새해 10일 정도는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10일 됐을 때 대속제일, 백성 전체가
실은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정말 이 피를 뿌리면서 제상이 처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바로 그게 10일째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절에 기간이 일주일 있는 거예요. 그 대략 한 14일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끝날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게로 와라, 생수를 마시라라고 했던 바로 이 절기에 해당되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해도 나름의 개연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바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부엘세바와 같이 대적마저도 화친을 요구할 정도로 흘러넘치는 영광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일곱 영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일곱 영, 여호와의 일곱 영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곱 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곱 영과 더불어서 요한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요한에게. 그리고 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편지해서 요한이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에 나타난 일곱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천사, 영, 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와 더불어 일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일곱 영이라는 얘기를 표현해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일곱 영이 같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일곱 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사도행전과 복음서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곱 영에 대해서 성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명칭으로 볼 것이냐 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지만, 대체로 일곱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 영에 대해 대체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일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 영에서 스피릿 할 때 이 스피릿이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체로 대문자에 되어 있는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는 것은 성령의 활동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구약 이사야 11장에는 이 일곱 영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곧 주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7번 반복이 되어져요. 메노라를 보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줄기가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 근데 여기에요, 기름을 붓는 게 중간으로부터 붓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차오릅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여호와의 영, 주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부터 얻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 양자의 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그 주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해드린 그 주님을 인정해드린 그 영. 우리 마음속에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충만하게, 여러분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 이 메노라 가운데 불을 켜면은 활활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이 기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적도 똑같이 이런 모사품을 가지고 모사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균열시키는 그런 모습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또 이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런 대적도 나타나요. 인간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싫어하는 세속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떤 영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 머리고 7 왕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잘 속여요. 우리가 잘 경계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대적은요, 하나님과 반대하는 영을 보내요.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과 반대하는, 우리 철학이나 사조를 보면 참 멋있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반대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진짜처럼 보이게, 화려하게 보이게 합니다. 힘있어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멀게 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의 일을 도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보면 결국은 대적하게 합니다. 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묘하게 주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냥 어느 날 마지막 날에 잠깐 등장하는 그게 아니에요. 늘 상존해 있어요. 늘 주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어떤 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의 계획은 사람들을 마귀의 계획에 더러운 일에 끌어들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가 괴계를 통해서 더러운 일에 그냥 같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대적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 실패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으로 많이 있어요. 돈의 문제, 성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팔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들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은 그 활동 무대가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는 굳은 마음을 계속 가라지처럼 심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심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돼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7교회, 그래서 교회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주안에 살아감과 동시에 이것은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란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 역사성, 전쟁의 역사도 살피고 전술과 전략도 살피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지혜를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양육될 줄 알고 바르게 양육할 줄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상황이 어떤지 너희는 항상 깨어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라. 연단 이것을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버려버릴, 그냥 세상에 물결을 휩쓸려가 살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이 고난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때 반드시 그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명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도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 큰 영광으로 축복해 주실 거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삶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섭리를 인정해드리고 늘 그 눈으로 볼 줄 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베드로가 한 시간 동안 만약에 그때 졸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주님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얘기했잖아요. 1시간 동안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의 시간을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혹자는 1시간 정도의 기도가 적어도 시험을 이기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해석하게 하고 잘 견디게 하는 기초가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내할 용기도 주시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잠든 것과 똑같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전쟁, 영적 전쟁 지혜,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바보처럼 만들기 위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젠 좀 편하겠다, 이젠 좀 휴가를 해도 되겠다, 절대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과 말을 섞든지 사단의 논쟁에 말려든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불신으로 사탄과 얘기하면 불신이 깊어져요. 미움이 커져요. 용서치 못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 가운데 들어가지 말란 소리예요. 늘 성령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기 시작하면 어둠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주의 성령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늘,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이 하나 부정적인 탁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분별도 안 하고 그걸 탁 먹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불신의 생각, 미움의 생각, 꼭 그거 문 열면 우울해지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열고 싶어요. 그거 딱 문 열면 분명히 분위기 안 좋아지가 아는데 이상하게 그런 걸 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 경계할 줄 알아야 게, 사단과 말을 섞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탄이 장난질 못 치게 해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만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약한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그 능력들이 있음을 믿고, 성경의 약속이 그거예요. 늘 깨어서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살아라.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얻어라.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 안에 머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얘기지만 사탄과 말을 섞지 않는다는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에 머물러 있다는 소리입니다. 늘 경계하며 주시하며
말은 썩지 않지만 주시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딱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의 권위와 주의 능력과 주님의 무기로 장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네시보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디모데가 정말 늘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권위, 주신 질서, 영적 질서 안에서 소중한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신 권위 안에서 잘 머물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소망을 공급받고 믿음을 공급받고 성령의 관계 안에 사랑을 공급받고 지지를 공급받고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몸 안에서 가득 채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위와 능력 안에 머무는 법을 꼭 배워야 됩니다. 사단이 이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갈갈이 다 뭉치면 이기고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정말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늘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함께 모일 때 갑절의 기름 부음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는 목사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와서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는 것이죠. 사탄이 이것이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분열하고 또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대한 꿈 없이 그냥 살아가도록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머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또한 사용할 줄 알란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일곱 영.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이것이 가득 채워진다면 이것이 우리 홀로 이것을 싸우도록 우리를 내몰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대적이 두려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이 주신 전신갑주로 취하고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훈련소에서 잘 훈련되질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이 주님의 또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구체적인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봤어요. 예술소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자, 이새의 줄기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는 한 싹이 나는 거에 대해서 봤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건데 그 위에 그분 위에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게 뭔데?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에게 역사한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이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 주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에도 이 성령이 말할 수 없이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도 이 성령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엘세바와 같이 흡족한 축복과 승리가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 알았다면 이것에 대해서 강물처럼 우물물이 터지는 것처럼 우물물아 터져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우물물이 터지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물물을 파는 줄 아십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말라야 돼요. 목마르지 않다고 느끼면 파지도 않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목을 축이고 해갈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임재가 너무 그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기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말해요. 모두 오라 초청했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불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불하셨다. 누구든지 오면은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이름 붙여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성령 충만한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건 완전히 초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의 초대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영적 목마름 해결해 주는 성령, 그 목말라 가지고 우물을 파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마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으면요, 식욕이 없어요. 식욕이 돌았다는 것은 목마름이 생겼다는 것,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실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목마르게도 하시고 우물 파게도 하셔서 결국에는 이 생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미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십니다. 시대적 목마름을 주십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독일에서 교회들에게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목마름을 주셨어요. 역사를 아시는 그분이 교회 가운데 그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그 미래로부터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실현시킬 목마름을 교회 가운데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목마르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갈망함이 생기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시초부터 종말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날부터 그걸 보여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나의 뜻이 반드시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목마름을 주고 말씀을 주고 결국은 이룰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말처럼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이삭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메워졌던 대적이 와서 다 메워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파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중보의 자리에 가서 또 파기 시작합니다. 또 영적으로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바로 이러한 현상이 똑같아요. 한번 파도가 오면 부흥의 역사가 우물이 터져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막 터졌잖아요. 선대 우물이 터졌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적이 와서 그 세대가 사라지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이삭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아버지 팠던 거 또 팝니다. 또 터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역사 안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쭉 부흥이 일어나면 카운터 부흥이 일어나서 싹 썰물이 되게 하고, 부흥이 막 일어나면 또 카운터 부흥이 일어나서 또 썰물이 나게 하고, 그 썰물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군가가 중보 기도하고 또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갈망하고 또 그 아버지의 우물을 팠던 이삭처럼 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부흥의 우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 중에 목마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누구라 그런다? 중보기도자라 그래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봐도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한 세대가 일어나서 목마름을 갖고 기도하고 열망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필리핀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게 그냥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그쯤에 일단은 사람들은 목마름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가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끝났나 보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한 부분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목마름을 갖고 막혔던 우물물을 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흙으로 메웠던 것들 다시 파내자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제가 2004년 어게인 1907이라는 운동을 같이 섬기면서 그 마음이었어요. 1907년도의 부흥의 우물을 다시 한번 파자. 두 배의 축복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일까? 말도 안 되는 환경 안에 꿈을 꾸고 기도했는데 적어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물도운 하인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영적인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경험을 했던 세대들이 있어요. 칼빈과 루터는 어거스틴을 보면서 그 우물을 다시 파냈어요. 요한 웨슬레 우물을 파냈어요. 그분들이 다 그 우물들을 발견하고 성경의 우물들을 발견하고 다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높이 더 멀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우물을 파는 것의 그 첫 번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날선 검처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 하나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완전하게 체험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인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자기 삶 안에서 선포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날선 검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쓸 수도 없는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기도가 실질적 기도가 되어지고 부흥을 보는 기도가 되어지기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그런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부엘세바로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 삶 안에 이러한 부엘세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우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의 회복, 능력의 회복,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하게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안에 있어도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성령이 파송하는 능력들, 축복들, 권능들 이 시즌 안에 경험할 수 있길 원하고요. 내일부터는 성령의 이름, 이름 붙여졌잖아요. 지혜의 영, 모략의 영 하나하나씩 다루면서 우리가 돌파하는 그 반대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면서 우리 삶 안에 돌들이 있다면 치워내고 다시 한번 충만해지고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